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지난 사역을 쭉 회고하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0명에 가까운 동역자들을 일일이 그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큰 힘이 되었는지를 밝히면서 그들을 기억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많이 수고한 사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 사람,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 마치 훈장과 같은 그런 말들을 붙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갱그라의 고에 충성된 일꾼이었던 벳벨을 말하면서 나의 보호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말하면서는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루포의 어머니를 말하면서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한 분 한 분은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진 사람들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 이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 예수님께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이미 이분들은 다 천국 가셨으니까 갚아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죠. 우리가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내게 상 주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한 모든 수고와 헌신이 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제가 늘 봉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상을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아마 이미 주어서 누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떤 수고도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아니하고 귀하게 남아서 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도 참 귀하고 복된데,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이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일하셨던 것이죠. 이름이 기록 없는 무명의 성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협력했던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무명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상을 부어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제나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늘 주목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이름이 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의 일들이면 대표자로서 드러나서 그러는데, 그런 저보다 이름이 드러나는 저보다 드러나지 않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큰 상을 베푸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헌신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내가 드러나기를 더 좋아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드러나고 나의 무엇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할 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의 무엇이 수고가 나타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알아주실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알아주실 거니까 그걸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된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내가 드러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야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나는 무명으로 기꺼이, 나의 수고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기꺼이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런 은혜의 믿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 글에는 추신이라는 게 있죠. 편지를 다 마무리했는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추가해서 기록하는 글이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다 기록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가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려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죠. 17절에서 20절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긴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잘못된 신앙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들을 미혹해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추가를 통해서 로마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떠나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선한 것을 따르는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늘 이단 사이비가 성도들을 늘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의 전도를 받아서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었는데 교회에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단에 빠지는 거, 이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단 사이비에 빠지나요? 작년에 이단 대책 세미나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단 신천지 같은 이단은 그 교회에 조용히 와서 뒤에서 항상 살핀다고 그래요. 그 신천지에서 가르칠 때 어떤 교회를 타겟으로 하면 그 교회 타겟 가서 조용히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뒤에서 살펴서 소외된 성도, 그러니까 뭐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조용히 가만히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 되면 끝나면 가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몇 주간을 쭉 살펴보고 주로 그렇게 타겟이 되는 위치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위치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우리는 감정에 두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데 철저히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소외된 성도들, 아니면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이단들이 와서 하는 건 그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잘해요. 근데 우리 존재 자체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게 아니라 나하고 친한 사람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옳으냐 옳지 않냐, 성경적으로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랑 친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면 문제가 항상 되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금방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신앙인데 왜 거기에 빠지고 넘어가냐면 그 사람이 내게 정말 잘해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관계 전도라고 먼저 정말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잘 섬겨서 마음을 얻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과의, 우리의 감정에 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맞지 않다면 나는 거기를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언제나 성경이어야 된다는 걸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추신으로 그들을 경계하고 바른 신앙에 서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와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뭐 잘못된 게 절대 아니죠. 좋은 관계를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을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바른 신앙에 서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기준을 두도록 우리가 힘써서, 사단은 늘 우리를 미혹해 오지만,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오직 바른 신앙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꽤 긴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자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오늘 그때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나도 복된 일이죠. 그런데 이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가지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게 사실이니까, 진리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일에 언제나 마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겨지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 아실 것이기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언제든지 주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갖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